오늘은 학개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 재건, 전환의 날, 전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한 권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걸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언어로 이걸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말씀에 깊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최대한 이 성경 강해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여호수아 강해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18번의 강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의 정탐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탐의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정탐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역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또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됩니까? 그 범람했던 시기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럼 요단의 의미를 또 설명해 준다면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여리고성은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뜨렸습니까? 왜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무너뜨려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들이 무너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무너져야 된다고 성경이 내 얘기하는 거지 다른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변화시키겠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남 얘기, 다른 지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이 변해야 된다. 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개서 단 2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지만 다음 주까지 5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쭉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이걸 또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학개서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학개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뭔 말이요? 내 얘기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학개서를 귀로 듣고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개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 성전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고 그 삶에는 반드시 샬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3번에 걸쳐서 학개서 말씀을 한번 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처음으로 임했었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엘룰월, 바로 히브리어로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6째 달, 첫째 날, 엘룰월, 첫째 날. 왜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엘룰월은 회개의 달이에요. 그리고 초하루라는 날에는 번제와 소제로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이 날에 진짜 너희의 영혼이 회개하고 있냐?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 어디로 향해 있었죠? 무엇을 짓는데 급급했죠? 그렇죠. 판벽한 집 짓는데 백성들의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삶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텅 비어졌습니다. 허무했던 거죠. 그래서 뭐 수학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나고, 이거 단순히 자연재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리했다, 그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자연이 바뀝니다. 이게 신기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상은 인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딱 붙어서 충만하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꼭 붙어 있을 때에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나라가 조금씩 멸망하다가 급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들을 보면서 영적인 우리를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연을 못 가꿨구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내적 상태를 반드시 연결시켜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주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텅 빔을 끝내라, 헛됨을 끝내라, 그리고 샬롬을 누려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셔서 강조해 주셨던 겁니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져와서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이 뭘까요? 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온 것이 그 산으로 올라간 우리의 행위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 그 산으로 올라간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다. 나무를 가져온다는 게 뭘까요? 뭐 헌신도 되겠고 섬김도 되겠지만 또 다른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라는 단어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보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 말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저주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생명도 포함하고 말씀도 포함하면서 저주도 끝낸 분이 계세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만남의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 말씀 읽었어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20대 때에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동안 십자가는 문자였는데 20대에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체험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영혼에 찾아온 마음은 빚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의 빚을 어떻게 제가 일생 동안 갚아야 할까요? 이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외쳤던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영혼 외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했을 때에 제가 새가족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새가족 리더들, 한 25명, 30명의 리더들과 함께 한 영혼 외치고 한 영혼 전도하고 끊임없이 외쳤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의 본질이 희미해졌어요. 제 이 존재적 성전이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의 외침이 희미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 우쭐감에 점점 나란 존재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존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났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기를 저희 인생의 30대 후반에 겪게 됩니다.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행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너졌던 이 존재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저는 예배 시간, 1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요한계시록 선포를 하던 또 다니엘 선포를 하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1년 동안 계속 십자가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다시 존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시기 때의 그 산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무를 가져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명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그 시기였어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주님이 제 안에 또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면요. 그 산, 저는 또 오늘도 그 산에 올라가고 또 지난 한 주도 그 산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그 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이 말씀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숨결이 담겨져 있지?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 제 말씀 되는 겁니다. 샬롬.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너도 그 산으로 반드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자. 지금 완전히 존재가 무너졌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서 십자가만을 봐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봐라. 그때 성전이 더 견고해져서 샬롬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개서를 묵상하면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학개서가 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뭐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 이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학개서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딱 이 말씀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시작.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짧지만 묵직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만 준비했어요. 한 가지 질문 한번 보시면 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0절에서 19절, 특별히 14절까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왜 하실까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정결과 부정, 특별히 부정에 관한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이 말씀 왜 하실까? 이게 성전 재건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학개에서 보면은 날짜가 참 중요하구나 이해하시죠? 자, 6째 달 초하루 6월 1일은 어떤 의미의 날일까요? 회개의 날에 진짜 좀 회개 좀 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었지만 6월 며칠이에요? 24일. 예, 24일 날. 이 날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게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는 것은 재료 준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시작됐다.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7월 21일에도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7월 21일은 호산나 라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구원과 감격의 날인데 사람들이 슬퍼요. 왜요? 외형만 보니까.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은 지금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거, 금은보화로 치장한 거 이거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속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이 변하면 진정한 호산나 라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4일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로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유대력에서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이 날은 전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9월 24일은 전환의 날이다. 전환. 전환하는 겁니다. 무엇이 전환돼야 되는가? 마음이 전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잠깐 들어보세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옷자락에 닿으면 옷자락에 닿은 것이 또 다른 것에 닿으면 거룩이 거룩을 전염시켜서 거룩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룩한 것이 우리의 옷자락에 닿았어요. 그리고 옷자락에 닿은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딱 닿으면 그 사람이 또 그것이 거룩하게 될까?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요. 거룩이 거룩을 전염시키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시체는 죽은 자고 부정하다라고 율법적으로 얘기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거나 어떤 물건을 손을 대면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될까? 율법적으로 예. 요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은 전염되는 거구나.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부정한 상태거든. 그런데 부정한 너희가 부정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 자체가 지금 부정한데 재물은 괜찮아. 근데 부정한 너희가 재물을 닿았으니까 이 재물은 부정한 재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데 제사는 괜찮아. 그런데 부정한 것을 가지고 제사했으니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한 제사, 부정한 예배는 나는 안 받아.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부정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 존재가 부정하면 재물도 부정하고, 재물이 부정하니 제사도 부정하고, 제사가 부정하니 성전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외적인 성전 짓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진짜 존재인 성전인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외적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심은 괜찮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냐? 이 질문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9월 24일 전환의 날에 진짜 전환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있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90번 넘게 부정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부정과 관련된 말씀이 병입니다. 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부정한 병. 문둥병, 혈류병, 피부병, 악성 피부병, 또 다른 표현은 뭐 나병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병과 문둥병은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고 공동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병에 부정한 자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태복음 8장부터 병자치유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자치유 이야기를 쭉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 주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류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병자치유 이야기를 굳이 하세요. 왜 하실까요? 네,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줄 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굳이 계속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믿습니다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곧 영적인 나병 환자야. 너는 본래 지금 부정한 상태야. 그런데 나병 환자의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대면 부정은 씻기고 정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출병자. 여러분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생명을 쏟아내고 있네요. 부정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네요. 계속 쏟아내기만 하네요. 너가 부정한 자인데 그리스도가 만져지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출병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자, 우리가 부정한 자지만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부정은 끝납니다.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정한 너희가 정결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부정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정결한 자고 성전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짓자는 겁니다. 이 성전 되자는 겁니다. 전환의 날에 더 이상 세상 판벽한 집을 쌓는 부정한 자의 삶을 살기를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정결한 사람, 온전한 성전 되자고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리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50고르를 했는데 수학이 20고르밖에 안 되고 100만 원 들였는데 20만 원밖에 못 얻고 이런 외적인 거 또 다시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난날 텅 빔의 인생, 헛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부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속으로부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도 무너지고 내적인 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건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정이 해결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정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승부에 관해서 배우게 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더럽다라는 단어가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총 5번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 다른 부정 말고 진짜 원어에 그 미아이노라는 단어가 5번 쓰여 있어요.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쓴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이 또 다른 부정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또 다른 쓴뿌리로 역사해서 부정이 부정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쓴뿌리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거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죠? 이게 학문이 발전하면서 심리학과 연결되면서 쓴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안에 상처, 트라우마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쓴뿌리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내적 치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안에 상처, 물론 상처가 해결돼야 되겠죠. 우리 안에 아픔 해결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쓴뿌리는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신앙, 교만,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쓴뿌리예요. 이거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 쓴뿌리가 정결케 되었는가? 해결되었는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는 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토록 이야기하실까? 지난주에는 호사나 라바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샬롬으로 끝냈다면 오늘 이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19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하셔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19절입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다음 주에는 더 큰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저는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정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 하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이다. 외적인 성전 지었다고 복이 아니라 외적인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의 재건을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덩이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의 산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복이다. 여러분 오늘 복입니다. 네. 내일은요? 내일도 복이죠. 네. 여러분 마음 하나 올려드리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복이 되는 겁니다. 깊어지는 복이죠. 오늘 오후에 깊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오늘부터 복이다 그런데 이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여기서 복 얘기하니까 또 땅도 잘 팔리고 건물도 좀 사고 또 다시 판벽한 집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옵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들입니다. 필요하면 빌딩도 주실 거예요. 부자도 만들어 주세요. 필요하면 가난케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계속 우리 안에 씻겨져 나가야 될 거고 복은 이미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다. 평강이다. 이건 경험되어지는 샬롬이다. 경험되어지는 평안이다.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폭풍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평안이다.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풍랑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갔던 그 평강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복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재밌어요. 이 바라크라는 복이요. 어디에 처음으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단어의 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생명으로 가득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고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인생은 먼지도 아니에요. 그 먼지와 같은 인생에 80년, 100년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가 의미가 있겠죠. 오늘 호흡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죠.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만큼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을 누리냐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 복, 그 생명으로 너희 영혼이 가득 찼냐? 이것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영혼에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놀라운 성전이 재건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제가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 아니에요? 맞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존재적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거쳐지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그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